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시간적인 관념.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 별로 많지 않아요. 하루가 24시간, 즉 지구가 한번 자정하는 속도를 의미하고 1년은 365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번 공정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 1년 동안에 사철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전개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 문제에서 시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한 어떤 관심도 없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주 영화로 통해 가지고 이 타임 월프에 흡수되면 20세기에 살던 사람이 19세기에 내려가 범위를 잡아오는 등 사람들이 200년 혹은 500년 건너뛰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서 영화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세계적인 학자 캠브리지의 대학 교수인 스티븐 하킹스는 자기가 전신불구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앉아서 살고 있는데 그게 그 제목이 타임 트래블링 그래가지고 시간의 역사라고 말해가지고 20세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24세기도 갈 수 있고 또는 16세기 혹은 12세기로 갈 수 있다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하라 그러면 한 20가지 조금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근 1000페이지나 되는 내용으로 이 시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전도서에서는 그런 시간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흐름 속에 인간들이 한번 들어가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간에서 탈피할 수 없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섭리자가 계셔서 모든 일을 섭리로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때 적당한 섭리의 한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좌우지하든지 현실을 뛰어나간다든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과정에서 하나님을 계산 속에 넣지 않고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꼼짝없이 지배당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명주의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를 원만히 하고 바로 할 때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보다가 초월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연후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을 이렇게 더듬보면은 거듭나기 전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난 후에 내 삶에서 거듭나기 전에 전혀 상상 못했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보다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죠.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 나는 죽었고 하나님은 이름이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가정에서 하나님 높이면서 사람 이웃관계를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원만한 상태를 유지할 때에 상상도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간적인 관념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이라 하는 것은 지정하고 결정하고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임명하는 자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뜻이 있기에 기한을 정하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한을 정한다, 지정한다, 결정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겨서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시간과 역사가 인간을 지배해서 그래서 우리는 숙명론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성취하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성취하는 분이시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누군가 결정하여서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설정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때가 되어야 어떤 목적이든지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하는 일, 모든 일에 아무리 급하고 서두러 보았지만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뜻에 어기해서 어떤 목적이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이런 문제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배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 앞으로 11가지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배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깝게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난 이런 일, 절대적인 인간을 지배를 받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몰라도 죽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해서 죽을 수 있겠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런 문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도 내가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하니까 지금은 죽지 않는다. 한 1년 후에 나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환경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시간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배하신다 하는 것이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우리가 감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를 장악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치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보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3장 1절 후반에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시간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판단에 어거 결정하는 사건. 전도서 3장 2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우리 인간이 죽을 때가 있고 또한 치료시킬 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런 문제에서 죽일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치료할 때 있다 그래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가게 한 의사가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환자의 고통과 가정들이 원하는 그 입장을 봐가지고 불치병에서 고난당하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죽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저축이 돼가지고 그 의사 처벌 문제가 일어났는데, 판사가 그 의사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불치병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는 없고, 그런 가운데 삶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는 일에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3절 후반에 볼 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미국은 개인 주택이라도 100년이 지나면은 그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파괴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보니까 한국에는 1000년 이상 된 건물이 없는 실정이죠. 왜냐 그러면 원나라 때 몽고인이 침략했고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7년 동안에 우리 한국의 모든 고전 것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1000년 이상 된 건물이 없는 실정인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인데, 그럴 때 헐 때도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4장 어떨 때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는데, 이런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럽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와 거둘 때가 있다. 미래의 일이죠. 우리 행주 상승 싸움에서 우리 창이나 화살이 부족해서 여인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모아서 날라가지고 화살이든지 창 대신에 돌로 통해 가지고 접근을 물쳤던 사건들이 있는 것 같이, 사람 미래일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 돌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돌을 가져와 가지고 돌로 싸움에 큰 도움이 줬다는 그런 일을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 있다. 인간 관계가 있죠.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수 있다. 이런 것 관계는 보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예. 우리 한국에는 보니까 60이 넘어도 부모가 간섭을 하고 부모가 온갖 걱정 근심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미국은 18세만 되면은 성령으로 취급해서 급한 일, 특별한 일을 아니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일에 그렇게 간섭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런 말은 인간과 관계에서 이렇게 연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습인데, 한국은 연애를 하다가 실년 당하면 남녀 간에 실년 당한 사람이 고민했다가 병들어 죽는 것이 정설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한 사람이 떠나갔을 때에 남자가 떠나갔다 그러면 여자는 그 일 때문에 고민이 되고 병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죽는 그 모습을 가는 수가 있고, 미국에는 연애하다가 실연하면 바로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그날로 다른 상대를 만나서 새롭게 사는 그런 모습 있는 것을 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꾸밀 때가 있다. 중동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옷을 찢는 것들이 있는데, 예. 옷을 찢고 나면은 그 일이 어떻게 끝난 후에는 다시 꾸며가지고 이렇게 산다. 화가 좀 나지만 이 옷을 찢고 난 후에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옷도 많지 않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입장, 다시 꾸며야 되는 그런 입장들을 말하고 있고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정쟁과 평화가 있다 그럽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말이죠. 사랑할 때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 일을 하면 사랑하고, 미워할 때는 악하고 질서 파괴하는 자들을 미워할 때다. 전쟁과 평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총리 이삭 라빈이 있었는데, 그가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그만 싸울 때다. 긴 세월 동안 싸우고 했는데 얻은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우리 이스라엘의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빼뜨렸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던 그 지역을 다시 돌려줘 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 와서 묵고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서 평화를 강조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젊은 유대인이 그를 총을 쏴가 죽이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수고 애써가지고 사와서 만들어낸 땅을 그냥 돌려주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하면서 죽인 것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좀 결론을 맺어보면, 시간과 관련돼서 11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일 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수고하게 되고 저런 일을 당할 때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할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당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는데, 수고하고 애써봤자 우리가 이익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일어난 일들, 다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문제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장
구절을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시 한번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오게 하고 저런 일이 오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해봤자 알 수도 없고 이럴 때 저럴 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럴 때 저럴 때를 장각하시고 시간을 장각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가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이런 일이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할 때도 담대하게 세상 일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도모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넣지 않고 내 스스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내 스스로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할 때에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때가 옵니다. 저런 때가 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저런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성공하는 삶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오고 또 오고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의지어떡하면서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그 계획에 넣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